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생명이 저희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서 믿음의 도리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 방송국에 가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추첨해갖고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무슨 쇼프로 같은 거 또는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하고 우연찮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My hand 그러고 왔어요. 내 손. 네. 이 손을 일주일간 씻지 않습니다. 그 여배우와 악수를 한 손을 씻지 않아요. 네, 이 손은 그 여배우와 악수를 한 손이다. 그래서 옆에 반 친구들도 그 손을 좀 보자.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좀 만져보면 안 되냐, 냄새 맡아보면 안 되냐, 별별 희한한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부러워해요. 그 손이 바로 그 여배우와 악수를 한, 그 누나와 악수를 한 그 손이냐. 유명한 사람하고 어떻게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고 뭐 악수라도 해보든지 아니면 허그라도 해보든지 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건 이 접촉이 생기기를 원하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예수와 어떤 종류의 접촉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막 이렇게 밀어대는데 사실은 밀었다는 게 아닙니다. 만졌다는 거예요.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 유명한 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볼까. 그리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민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그런 접촉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만지고 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 뒤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특별한 만남이 생기면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이 여인만 예수님께서 주목하게 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들 왜 그러지?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어떤 반에 들어가서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그 성경 퀴즈를 뭐라고 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2살 밑으로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아이를 죽인 자가 누구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깜짝 놀랐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흠칫 놀라면서 왜 그러지? 그러고서는 저는 안 만진 것 같은 이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졌는데 여인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를 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때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저분은 위대한 분이니까 내가 만지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상한 기대로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바란 대로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신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전혀 없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고 두 사람이서 만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거래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넌 이걸 다오. 거기 믿음은 별로 필요 없어요. 네가 그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 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네가 주면 나도 주겠다. 그게 거래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give and take입니다. 너는 주고 또 누가 주고 나는 받고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믿을 때에만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인격과 인격을 이어주는 가장 유일한 토대입니다. 유일한 토대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건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건 어떤 관계도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분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의뢰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 클래스에서 내가 노트 필기한 거를 시험이 가까워져서 그거를 좀 얻어볼까 하고 나한테 가까이 온다면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뭐야?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노트에 관심이 있잖아. 또 여러분이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니네 집 돈이 도대체 얼마쯤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돈에 관심이 있구나. 기분이 나쁘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something else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모욕이 돼요, 사실은.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왔나?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기뻐하신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다더라 그 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더라. 예수님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시지 않는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하혈하는 여자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unclean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unclean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한 거예요, 지금. 나랑 몸이 닿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됐다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부정한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서 생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틈에 나와갖고는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단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세요. 자주 나와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으십시오. 또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졌는데 누가 만졌어 그랬을 때 제가 만졌는데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만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 사실은 신격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다를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아이들과 닭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제가 우리 조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닭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닭을 키우시는 우리 조 집사님께서는 그 닭을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사실은 닭하고 사람이 인격적인 소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닭도 키우다 보면 그 닭이 자기한테 모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밥 달라고 따라온대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다는 거죠.
그 닭을 잡아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조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닭은 못 잡아먹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닭은 못 잡아먹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를 가해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고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추궁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시고서는 그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두려워했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저는 사실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고 12년 동안 고난을 당했으나 제가 무례를 범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제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 그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른 이유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사실 예수님은 아이덴티파이에서 누가 그랬지 본 다음에 그 여자한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거를 주님이 이 여인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했죠. 너는 내 딸이다. 그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했다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신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형 있는 제 친구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형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삼촌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 삼촌을 데리고 갔죠. 놀이터에. 그때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삼촌 왔어. 저 삼촌하고 쟤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야. 삼촌과 조카 사이처럼 끈끈한 관계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면, 딸로 불러주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다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 사실대로 다 말했다. 뭘 다 말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했습니다. 저는 돈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들, 가장 어두운 얘기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수치스러웠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통에 내 수치가 변하여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에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 믿음 가운데 비밀로 알려주실 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수치들,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두움의 기억들이 다 꺼리낌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눅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다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거라사 광인, 그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광인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나 정신병원에 있었어.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광인이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10고을을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는 정신병자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요, 우리가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은총의 빛 앞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수치가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여인은 몸만 치유된 게 아니고 12년 동안 응어리졌던 모든 마음속의 어두움과 아픔들이 한 번에 다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좋은 세팅이 어디냐? 가지 모임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지 모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차마 못 붙이고 믿음의 비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지 모임이라고 했지만 어느 크리스찬 펠로우십이건 간에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내가 씨름했던 일들, 내게 수치스러웠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들, 그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특별하게 대해주시는구나. 그걸 듣고 자기도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이 야이로에게 나타났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 난 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 나이쯤 됐겠죠. 저도 12살 난 아들이 있거든요. 한 중년,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높이던 그 중년의 남자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제발 그 손을 제 딸에게 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고서는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말하자면 인터셉트한 거예요. 들어와서는 예수님 몸에 손댔다가는 낫고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고서는 그렇게 네 뭐가 일어난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살아온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야이로 아내도 예수님이 내 딸도 고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이로는 세상이 꺼진 것 같았겠죠.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가 죽었는데 더 이상 뭘 믿으란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께 치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마음 안에는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야이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자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정이 급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너 지금 그 여인의 얘기 들었잖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자비가 많은 하나님인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너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야이로에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자기 집으로 가요. 아이가 죽었지만 혹 이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서는 같이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의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가지 모임 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사실은 별로 권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소망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지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한 가닥의 겨자씨 믿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야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는 가게 되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구원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상했던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야이로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셨어요? 이 방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왜 그렇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고,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서는 그 부모, 믿음이 필요한 그 부모, 야이로와 그 아내, 그리고 자기의 그 가까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41절 야이로가 말한 대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이 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이로의 믿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믿음에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가지 모임 통해서, 교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럼 내 마음에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 그 믿음의 비밀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이로를 주님께서는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혈루증 12해 동안 못 고치던 혈루증, 그것을 고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아이를 일으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죽었던 아이를 일으키는 게 더 큰 기적이겠죠? 네? 야이로, 믿음이 없었던 이 야이로, 다급해서 나왔던 야이로, 그 야이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셋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초석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주셨어요. 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렇게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진짜 자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야, 상황이 너무 어렵다,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믿음도 같이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그 비밀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그 야이로가 경험한 것 같은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야이로와 같이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또는 상황이 다급하여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러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비밀들이 나누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믿음의 비밀을 나누는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